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신약 310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바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5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부목사로서 어느 교회를 교구를 맡아 신방하고 있었습니다. 신방할 때는 늘 구역장과 동행하면서 신방했는데 하루는 그 구역장 맡으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머물 동안 같이 식사하면서 배웠는데 여든을 앞두고 계신 권사님께서 지금 열심히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보기도 모임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런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굳이 기도해야 되나? 그러나 그 단계를 우리가 뛰어넘을 때 우리는 기도의 참된 용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일 예배를 부탁하셨을 때 그러면 이 말씀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마치려고 하는 순간에 저희 남아공에서 같이 가까이 지내던 선교사님 사모님이 급히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차를 몰고 예배 인도하러 선교지로 갔는데 예배 끝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4명의 권총 강도들이 딱 선교사님 붙잡아가지고 차에다 밀어넣고 차를 몰고 저기 황량한 곳으로 가서 구금하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차 번호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도 전화를 끊고 당황해가지고 어떡하지?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 좀 이런 상황이니까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또 집으로 빨리 가서 우리 딸들한테도 얘들아,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이런 어려움 당했어,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부탁하고 저희 부부도 그 밤에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튿날 새벽 4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있었나 봅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잘 풀려났고 재정적인 좀 손해만 입었지 신체적인 상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문자를 받아서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 특히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설교자에게는 항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욥기 설교가 두렵습니다. 고난이 있을까 봐.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 그 말씀에 맞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중보기도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또 깨우쳐 주셨습니다.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면 도고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도고. 남을 위한 기도, 또 중보적 기도를 도고라고 자쓰지 않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만국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돌아가신 부친께서 하늘에서 우리 땅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할아버님, 할머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손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모든 활동을 멈추고 영생의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쉬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죽은 자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우리도 죽은 자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죽은 자에게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러한 가르침을 거절합니다. 세례명 또 그렇습니다. 카톨릭은 세례명을 중요하게 이제 하는데 그 세례명 그 이름이 바로 수호자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에게 기도할 수 있다 가르칩니다. 교회도 이름을 붙이죠. 성 미가엘 교회, 성 베드로 교회, 저를 파송한 교회 근처에는 가까운 곳에 김대건 신부 이름을 따 김대건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쉬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살아있는 우리가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내 문제 그 급에서 기도하지만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점점 많은 비중이 중보기도로 이제 비중이 옮겨가게 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다 중보기도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중보기도자들이었고 사무엘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중보기도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간주했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중보기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중보기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그가 개척해서 설립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장차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해칠 것이고 파괴하려고 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하면서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은 오늘 중보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원어에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감격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서 교회에 닥칠 영적 위기를 말해주면서 내가 너에게 밤낮 눈물로 쉬지 않고 가르쳤던 그 교훈에 그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당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노상에 있습니다. 그 노상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 죄수의 신분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이것은 한 문장입니다. 이 가운데 원어에는 마침표가 없어요. 마침표가 없습니다. 한 호흡으로 썼다는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로 기록된 문헌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긴 문장이 오늘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문장일 것입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터져나오는 감격에 주체할 수 없어서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넘치는 감격으로, 터져나오는 감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소서.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주었는데 또 뭘 주랴?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주셨고 그 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시면 첫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7절,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 않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이고, 세 번째가 11절,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다른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그런 복을 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담겨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로운 일이 담겨 있어야 그 기도가 연락되는 것입니다. 내 피로 채워주는 응답받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향기로운 제사같이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연락되는 기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근거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까?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울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애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 오늘 읽은 말씀 17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친밀감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본문에는 원어에는 더 알게 해 주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친밀감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에게 두 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이제 교회 안수집사로서 있고, 용인에 있는 큰 회사에, 외국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동생은 사람을 참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저보다 큽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딸이 하나 있는데, 하나를 또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해서 키우는데 이 입양한 아이가 4살인가 5살인가 나이가 좀 되었어요. 부모가 극진하게 입히고 먹이고 하는데 이 아이가 좀 자꾸만 신경질 부리고 배척하고 뭐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다 안 돼가지고 입양기관에 다시 돌려보내는, 입양에 실패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또다시 이제 갓 돌 지난 아이를 입양해서 또 키운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동생한테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이 자꾸 싫고 부담스러워서 자꾸만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감히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기도를 본을 보여주시면서 또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 아빠라는 이 말과 발음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하면서 가르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그 어렵고 힘들고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친밀감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친밀감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하는데 자꾸만 도망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용하시려고 하지 않나, 나를 저 선교지로 보내시려면 어떡하나.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친밀감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적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친밀감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라고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그런 것보다 단 한 가지, 보혜사 성령,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십시오. 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입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 영이 오셔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영적으로 철이 들게 되고 하나님의 품에 달려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품에 기쁘게 안길 수 있고 그 품에서 뛰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친밀감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18절 보시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잘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성공자의 삶인 것입니다.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주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인교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 직장을 주셨을 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도 내가 왜 사는가, 삶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소명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분명한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소명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만 생각하고 내 사정만 생각하는 우리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져야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명감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존감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이 도시화된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경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인간의 그 밀집도가 낮았습니다. 그럴 때는 별일 아니었던 것이 인구가 밀집되고 부딪히는 일이 많으면서 살아가는 이 도시 문명화된 이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는 것이 관계 때문에 오는 상처들입니다. 부딪히는 일이 많고 사람과 접촉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관계 때문에 오는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상처는 왜 받습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주고받는 데는 낮은 자존감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건강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해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친밀감을 흩어버리고 소명감을 흩어버리고 자존감을 깎아버리고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3대 악인이 있습니다. 3대 악인이 있는데 첫째는 사이코패스, 둘째 소시오패스, 셋째는 나르시스트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아주 극소수고 소시오패스는 한 100명 중에 4명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스트는 더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애적 정서장애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주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고 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전부로 삼아 주셨다, 당신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으니 그 보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데, 그 보배가 되었다는데, 그 보배가 얼마나 찬란한 영광을 띠고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순간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낮은 자존감 가진 사람들로부터 받는 공격을 다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주변 사람들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경쟁의 대상으로 보거나 또 다른 하나는 이용할 대상으로 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존감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왜곡된 관계 속에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내가 확실히 아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고 나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로운 행위의 기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는데 그 기업이, 그 보배가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존감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존감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여러분 부모 세대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으로 회복된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서로를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선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19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달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끊임없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친밀감을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는 소민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건강한 자존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오늘 네 번째는 안정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정감이 약한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에도 걱정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불안하고. 그러나 안정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도를 만나도, 강도들이 내 머리에 총을 겨눠도 칼을 겨눠도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아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 네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인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점에서 어떤 책을 살 때, 책을 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름을 거기다가 쓰는 것입니다. 사인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사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건드리지 말아라. 누구든지 건드리면 나는 화낼 거야. 그런 의미로 내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당연히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이는 내 아들이니 이는 내 딸이니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면 내가 화낼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온 우주에다가 선포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 우주에다가 공포하는 하나님의 행위,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잃지 않겠다,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짐을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걸 알게 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의 그 안정감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정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잘 보십시오. 이 네 가지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빠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로서는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셨습니다.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대가를 지불하셨을 때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소명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으니 기업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빛나는 찬란한 영광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참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는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는다, 뺏기지 않는다 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안정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확실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결코 패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찢어지고 교회가 왜 사탄의 공격에 무너집니까? 이 네 가지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영적 지식이 무너져서 그런 것입니다. 재물의 복을 주십시오.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재물 있으면 뭐합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그 많이 받으면 더 책임을 더 많이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축복, 신령한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시는데 우리가 받은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안개와 같은 그런 복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연락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그 기도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로운 일을 행하셨는가가 담겨 있을 때 그 기도가 힘이 있고, 그 기도가 역사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공동체, 구역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건강한 친밀감, 자존감, 소명감, 안정감으로 무장된다면 그 어떤 마귀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더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 아니라 자녀들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 필요, 내 문제,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기서 응답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도의 장벽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 은혜로운 일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친밀감 주옵소서, 소명감 주옵소서, 자존감 회복시켜 주옵소서, 안정감 갖게 해 주옵소서, 풍랑 가운데 잠을 주무셨던 그 예수님의 안정감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에도 전혀 상처받지 않았던,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감에도 상처받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자존감 나에게도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소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 주었는데 더 줄 게 없는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많습니다. 세어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이 풍성하신 은혜를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친밀감을 분명히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의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기꺼이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밀감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빠인지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마음껏 뛰놀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한들, 여러분 우리는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전기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